우리 모두 일어나 부처님께 공경에 합장하여 발언하고 공부합시다. 일체 중생들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만가지 공덕과 복덕을 지어 현세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사후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지극정수로 서원하고 반드시 실천합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자, 앉으세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원각경 보안장 마지막 편을 설법하겠습니다. 선남자 선여인 비어 한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비유는 비유에 설법하지만 한은 부질없는 탐진치를 일으킨 걸 한이라 합니다. 육권의 한, 그 다음에 육식의 오용락, 육진의 구, 번뇌와 망상이니까 육진의 구. 이것을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는 원각경에서는 예로 설법했습니다. 이 예가 뭔가 하면 양산의 그림자를 예라고 설법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따라다니면서 윤회한다는 뜻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예로서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예, 다시 말하면 육권의 한과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 다시 말하면 요 종자를 소멸하지 않으면은 망견, 정말 우리가 이 희망하는 이 정견과 지견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견과 정견이 열리지 않으면은 소견과 사견을 일으켜서 업보를 짓습니다. 그리고 소견과 사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성의 종자는 우주를 창조한 제법 시상이 보유한 종자는 공성이란 말이죠. 이 공성의 종자는 허공에서 할애하게 작용하는데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육권의 한과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 이것을 소멸해서 이 양산처럼 따라다니는 업보의 종자를 소멸해서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망견, 불가사의 자기하는 정견과 지견에서 이 공은 공성의 종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법 실상이 보유한 종자는 태초부터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지한 변화력으로 할애하게 작용해서 삼턴제턴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 진리를 성취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이는 우리가 말하는 양산처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육권의 한과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를 반드시 이 제자는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내가 불가사에게 설법한 이 언자, 이거는 사후계로 결집한 중도인 유의법을 공부해서 다양한 양식의 자량을 정장해서 우자해서 이 종자에 훈습하여 참여해서 소멸하고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정견과 치견을 열어서 사사의 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는 불가설은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는 원각경을 말합니다. 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각경을 공부해서 육권의 한, 육식의 오용락, 육진의 구, 또 이것을 상대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생에서 받은 업보의 정답을 이때 멸진해야 한다. 이래야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사계사, 다시 말하면 업보의 종자를 소멸할 수 있다. 이 종자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원각경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해서 이 차의 임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시경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이 경은 갱신해야 된다 말이죠. 언제나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야 된다. 몸과 마음이 청정하도록, 갱신하도록, 몸과 마음이 청정하게 갱신하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일체제에, 이때는 이 모든 애는, 이때 일체제에는 육권의 한, 육식의 오용락, 육진의 구, 이것을 상대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일으킨 업보의 종자를 너희들은 소멸하지 않으면 이 종자는 다시 말해 양산의 그림자처럼 육도로 윤회할 때 우리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으로 윤회할 때 이 종자는 따라다니면서 육근과 육식과 육진을 오염시켜서 업보를 짓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은 원각경에서는 예로서 설법했지만은 금강경에서는 여러분들 부처님께서는 이걸 예를 들 때 그림자 영으로 설법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영으로 설법했고, 원각경에서는 이 업보의 종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걸 예를 들어서 방편을 설법한 것이 예로서 설법했다. 이제 아시겠죠? 일체제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이제 하이고는, 이때 하이고는 과거의 성자와 현자들은 다시 말하면 산천 대천 세계를 장엄하신 804천만억 나와이타 부처님들께서는 이 말입니다. 애하 이법,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애하 이법. 이 여기서 말하는 얘는 업보의 종자를 말합니다. 이 업보의 종자는 양산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윤회하는 업보를 말합니다. 이 업보를 소멸하도록 이 법 하나는 먹고, 여기서 애를 소멸하도록 해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하는 화려하게 작용하는 제법 실상에 보유한 종자를 말합니다. 이 종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종자, 화려하게 작용하는 이 종자를 뭐로 설법했냐? 예를 들어서 방편을 설법한 것이 중도인 무위법입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이법으로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위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왜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설법을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 이거는 요 원각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엄경이 있죠. 하엄경 80건 하엄경이나 60건 하엄경 전부 이것만 설법하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설법을 합니다.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위법, 하엄경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엄경 80건에도 전부 유의법과 무위법, 무소유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한 재벌 실생에 보이는 종립종자, 이걸 갖다 무효시초로서 계속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이걸 설법하느냐? 훈습해서 계속해서 예습하고 복습해서 이 종자를 소멸하도록 부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훈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중도인 유의법과 무의법을 훈습해서 소멸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주입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주입식 교육. 계속 주입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하엄경 80건 전체를 보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유의법과 무의법 요거 두 개만 설법하는 게 80건 하엄경입니다. 80건 하엄경에 전부 이거 설법하십니다. 이걸 이 80건 하엄경이나 60건 하엄경을 갖다 딱 줄여놓은 것이 의상대사님이 결집한 이 법성계입니다. 이 법성계에서 바로 이 하가 뭐로 설법했냐?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으로 설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엄경에서는 이걸 뭐라 했냐면, 이거 우리가 하엄경 이 이제 사국에는 보면 약인용조지 삼세일체불 이렇게 있습니다. 약인용조지. 요지는 유의법과 무의법이다 이 말이지. 이게 삼세일체불은 삼천 대천 세계를 장엄하신 804천만억 부처님들은 반드시 약인용조지, 요 유의법과 무의법을 공부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노냐면은 약인용조지 삼세일체불 응당법계선 일체유심조 있습니다. 응당이 여러분들은
이 간은 간주해라. 간주해라. 뭘 간주해라? 중도인 유의법과 무의법을 간주해라. 이게 함경 80건 전체를 봐도 이것만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너희들은 반드시 유의법과 무의법 뿌리수순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에 막히면은 자기의 자성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이걸 계속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까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원각경에도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방법으로 이게 나오지만은 함경 80건 전체가 이겁니다. 이거 유의법과 무의법 요거 너희들 깨달아라. 이게 그렇게 지금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요지가 바로 은강법계, 법계는 삼천대천 세계를 말합니다. 시방법계를만. 성은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정한 변화력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유의법과 무의법을 공부해서 이걸 깨달으면 일체 유심조, 우리 일체 중생 평등하게 본래 성불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받았다. 이걸 여러분들은 알아라 이 말이죠. 일체 유심조가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일체 중생은 평등하게 유일하게 뭘 받았다? 본래 성불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받았으니 이 반야의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중도인 유의법과 무의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 중도인 유의법과 무의법만 공부하면 거의 끝입니다. 사실은 끝입니다. 부처님도 요 공부하면 누구는 막 아란이고 이건 백지불, 이건 아란 백지불 되면 그건 말할 거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성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을 법계 일체법입니다. 이 일체법을 깨달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 본래 성불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각자의 자성인데 이 각자의 자성이 우리 실체의 본체는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이 없는가를 갖다 비실심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때 가서 설명하기를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고 여기서 비상대고는 부질없는 탐진치를 일으키는 육권의 한가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식의 오용낙가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육진의 구 이것을 상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하는 게 이것이 이 육권과 육식의 육진이 오는데 상대한 것이 뭘 일으켰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켰다고 모든 부처님들은 다시 말하면 첫째 비로자나 부처님 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이지를 설법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반드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 뭡니까? 심소정자, 속인과 사계를 위해서 업보로 짓는 걸 아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인상, 심오정자, 깨달지 못한 사람이 깨달은 채 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일으켜서 업보를 짓는 거. 이걸 갖다가 인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중생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속에 예도인 사도를 버리지 않고 이걸 공부해서 자기 자성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자성을 찾지 않고 정도인 정법을 공부하지 않고 예도인 사도를 공부해서 뭐가 된다? 전부를 부정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중생상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중생상 여기서는 모두가 없다. 비하 비피. 이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모두를 부정하는 게 이게 중생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상이 강하게 일어나면은 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전부 제 말만 옳고 제 생각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게 중생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사를 거래하는 거. 육도로 윤회하는 중생. 이걸 수자상이란다. 정말에서 한전된 생명을 가지고 육도와 사막도로 윤회하는 일체 중생을 수자상이라 한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설법을 하는 이유가 여기만 벗어나면 너는 그만 끝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인간의 생각을 할 때 두 개 장애만 벗어나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또 놓습니다. 여공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공성의 종자가 할애하에 작용하는 재벌 시장에 보유한 총립종자는 태초부터 무소유다 이 말이죠. 무소유인데 다시 말하면 색신도 없고 색상도 없다 이 말이죠. 무상하다 이 말이죠. 무상. 색신도 없고 색상도 없는데 이 무상한 공성의 종자가 오대서 허공이 부처님께서 말하는 허공은 허공을 이 공기 중의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우주 전체를 보면은 이제 허공이 있습니다. 이 허공이 뭐냐면은 공기가 없는 그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 허공에서만 이 제법 실상에 보유한 총립종자가 작용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진공 상태에서만 작용한다 이거예요. 진공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걸 진공이란다. 공기가 없는 상태, 이걸 진공이라는데 이 진공 상태에서는 뭐가 진공 모요하게 작용한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갖다가 조금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진공 모요, 진공 모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공 상태에서 물과 사이에 할애하게 작용한다. 이 종자는 진공 상태가 아니면 25 종자가 작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씨앗 있죠. 이 씨앗도 여러 수천 년이 지나도 씨앗은 썩지 않습니다. 왜? 25개 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원자 폭탄이 터진 히로시마도 3년 후에는 쑥 뜨고 나오고 식물이 다 쏟아났어요. 이건 진공 상태 때문에 어떤 핵을 가지고 폭탄을 터뜨려도 이게 소멸하지 않고 괴멸하지 않는다. 이 종자는 공성의 종자는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허공하면 부처님께서 말한 허공은 반드시 진공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총유입 종자, 우주를 창조한 제법 실생에 보유한 종자는 반드시 뭐한다? 공성의 종자는 할애하게 뭐한다? 이 진공 상태에서만 작용한다.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라 공시 이걸 그렇게 쓰고 내가 이건 멸진하지 않고 공성의 종자는 시시때때로 작용하는데 이건 공성의 종자는 반드시 매라 허공 이 허공에서만 작용. 공성의 종자는 말하자면 화려하게 시시때때로 시간도 없고 밤중도 없고 말하면 낮도 없고 밤도 없이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불과설은 허공. 내가 불가사의하게 이 진리를 갖다가 설법해 놓은 것이 이제 이것은 사후에 설법해 놓은 것이 허공의 종자를 허공에서 작용하는 진리를 설법한 것이 중도인 무위법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유의법과 무의법을 반드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꾸 유의법과 무의법을 계속해서 내가 설법한 이유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종자 너 둘이 이거 무소유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한 제법시스템에 보유한 총립 종자의 본성과 본질을 깨달으면 이사회장에서 벗어나고 업보의 종자를 소멸하는 사사회장에서 벗어나니까 요 두 개만 벗어나면 너는 백지 부리고 아란이니까 다음 거는 그만 그저 떠먹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함경 80건 전체에 이것밖에 설법 안 했어요. 유의법과 무의법. 딴 건 없습니다. 전부 반복해서 설법하고 있어요. 그 80건을 전부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전부 무의법과 유의법입니다. 그거 딴 건 하나도 없습니다. 80건이나 60건이나 환경 자체가. 그 방대하게 설법 때도 그렇게 설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불과설은 허공에서 화려하게 다시 말하는 진공 상태에서 화려하게 작용하는 진공은 여러분들 반드시 공기가 없는 상태를 진공이라 합니다. 공기가 없는 상태. 공기가 있는 것은 이거는 허공이 아닙니다. 허공이 아니고 공기가 없는 우주 전체를 보면 공기가 없는 데가 있어요. 전리층에 올라가면 전부 공기가 없어요. 그걸 허공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허공은 진공 상태를 말한다. 이런 거고 이 때문에 하시 경기 공항 이 공성의 종자가 하려하려 작용하는 것은 이 평소에도 언제 어느 때나 작용하는데 이것이 이 종자가 우리가 갱신하고 또 다시 만들고 있는 종자가 아니다 말이죠. 불생불灭
공성의 종자인데 이 종자는 말하자면 때도 묻지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정감하지도 않고 불안해. 이걸 바로 여러분들 반야경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성이죠. 이 반야경에서는 공성이죠. 공이라고 딱 하나 있어요. 공, 불이색, 색적시험, 공시제. 공성의 종자가 물과 사역의 장면에서 색의 종자를 창조했다. 다시 말하면 색성학미촉법을 창조했는데 이 종자를 색성학미촉이 뭡니까? 반드시 무소유상태 창조했는데 이게 일체 중생을 창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반야경에서는 공 하나를 설보였습니다. 공.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 공성의 종자 한약의 적으로는 이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반야경에 공의 하나만 설법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여러분들 사리자는 이걸 반야경에서는 사리자를 했지만은 못법연화에서는 이를 뭐라 했냐면 사리불이라 했습니다. 반야경에서는 이 사리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리자는 우주를 창조한 재벌 시장에 보유한 종자는 이 말입니다. 사리자. 또 사리불은 못법연화에서는 사리불이라 설법을 했습니다. 그 조금 이제 말이 조금 변형해서 그렇지 꼭 같은 말씀입니다. 행심은 이 말하자면 여기 내가 모시고 있는 간세보살님은 말입니다. 간세보살님은 행심. 이거 행은 수행할 때 심은 말하자면 아주 깊게 심천하지 않고 아주 깊게 세세하게 공부했단 말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공부했는데 이 공부할 때 바나바라 밀다를 공부할 때 이 말입니다. 할 때 이 조개는 말하자면 비추어 본다는 게 아니고 이 조개는 말하자면 금강경의 이 반야경을 하나하나 4우계로 1연 1구 1개를 공부할 때 이 말입니다. 이 조견이라는 게 비춰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비춰 본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세세하게 내가 정견과 지견을 열어서 공부할 때 이 말입니다. 공부할 때 이 오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오는 이제 말하자면 눈, 귀, 코, 즉 육근을 말하고 육식을 말하고 육진을 말합니다. 오이, 개공 모두가 공성의 종자가 창조한 진리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이 오은 5개의 말하자면 오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입이 설신을 말하고 색성함의 촉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육근과 육진 다시 말하면 일체 중생을 창조했는데 이것이 공성의 종자 모든 것이 공성의 종자 창조한 진리를 나는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 일체원 나도 도는 제도 받았다 이겁니다. 제도 너한테 스승한테 제도 선지식한테 제도 받았어. 그러니까 나도 말하자면 범부였다 말이지. 범부급제불 이런 말이죠. 모든 부처님들 범부에서 부처가 됐지 처음부터 부처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나도 간세음보살도 이 말입니다. 간세음보살도 제도 받았다. 너한테 내가 범부로 태어난 그 시대에 선인으로부터 선지신으로부터 제도 받아서 일체고 말하자면 일체가 뭡니까?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하자면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인가의 응보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은 반드시 공성의 종자가 오늘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잘못 해석한다든지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다? 오무간지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왜곡하면 오무간지에 들어갑니다. 이 오무간지에는 육도와 사막도를 윤회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한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원, 개공 이걸 갖다가 보면 전부 다 뭐 공의 종자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왜곡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또는 제도 받았다. 일체 고통 제도 받았다는 것은 중도인 유의법과 무의법을 제도 받았어요. 제도 받았어. 이래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럼 요 뒤에 또 가면은 반야경에 보면 심무가에 무가예요. 그 말입니다. 심무가에 심성에 있을 무명의 정자를 소멸하고 가에 무가에는 무소유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한 제부 실성에 보유한 총립증의 본성과 본직을 여기 말하자면 걸림에서 벗어났다. 심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그래서는 무가 무소 다시 말하면 무의법과 유의법에 공포를 느끼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차별하지도 말고 평등하게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국경 열반 얻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받아서 일체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지 자기가 혼자서 깨달아서 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도자에는 제도받아 줬잖아요. 남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선지식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도 간세음보살도 여기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다시 말하면 육도와 사막도 윤회해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고는 5개 이 말하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육고가 육시가 육진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공성의 종자 창조된 진리를 반드시 너희들은 뭐 해라. 정계가 지견을 위해서 반드시 조견해라. 이 온갖 이 반야경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이런 일구일례를 뜯어서 공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고 본래 하이고 공본무화. 이 공본은 공성의 종자는 태초부터 본성이 무자 이거는 무소유다 말이지. 무소유다. 무소유니까 색신과 색상이 없다. 이걸 우리 색신과 색상이 없다는 것 같다. 건강에서는 어디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건강경 제20번 이색 이상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색 이상분. 색도 없고 상도 없다. 구족된 색신도 구정도 상호도 없단 말이지. 그런 이 종자다 이 말이지. 여기 본성이 부동한 정멸니까 본질 적지한 변화에 요걸 써도 무소유 상태에서 화려하게 작용하는데 이 작용하는 게 뭐고 25의 종자가 화려하게 작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과거의 성장 현자들도 비기멸고는 무슨 말이냐면 이 첫째 부처님 때부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수행자들에게 이지를 너희들은 마음을 이렇게 기자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멸진하지 않는 이 공성의 종자를 너희들 가르쳤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깨달아라. 그래서 비기멸고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사열반. 요때 이 생사와 열반은 바로 여러분들 정확해야 돼요. 생사를 우리가 거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사를 거래한다. 이 생사는 12인연법을 말합니다. 이 12인연법을 보면은 무명행식, 명색, 유깁, 족수, 애치, 유효가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로병사입니다. 이 생사를 거래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건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면은 너희들은 해탈이다 이 말입니다. 열반이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해탈이고 여기서 해탈해야만 열반을 얻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죽어서 열반 얻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살았을 때 해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동어이면 동자 이거는 말하자면 총유익 종자를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재벌 시장에 보이는 총유익 종자는 멸진하지 않는 이 진리를 갖다가 너희들은 발심해서 반드시 이걸 갖다가 너희들은 소멸해라.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자 이건 발심해라. 나는 이렇게 꼭 같은 말입니다. 이 발심해라 길자 이렇게라는 말은 꼭 같은 말입니다. 발심해서 동자 이는 총유입 종자는 반드시 멸진하지 않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말이에요. 건강에서는 이걸 어디에서 설법하고 있습니까? 27번 가면은 무단 무멸분에서 이 진리를 설법하고 있습니다. 멸진하지 않고 단멸하지 않는다 이 종자는. 불설 내가
불가사의한 이 진리를 설법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법한 불설, 말자고 들으면 불설, 설법한 게 없다 그러죠. 부천비 49년 동안 뭘 설법했냐? 유의법을 가르쳐서 어디에 백지불이도 설법했고 무의법을 가르쳐서 아라인데도 설법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묘, 원각조, 묘, 이 진공 모형에 작용하는 이 세부 시장이 보유한 종립종자는 허공에서 하루가 허공은 우리가 말하는 허공은 이 공기 중 허공이 아니고 공기가 없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한다? 진공이라 합니다. 진공. 아시겠죠?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공이라는 게 무슨 말인고? 진공은 공기가 없는 상태. 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만 뭐가 작용한다? 종류 25 종자가 작용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은 노원각조, 원각조, 조자 이거는 잊혀봐라는 말이니까 세세하게 공부해서 이 말입니다. 이런 일개를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공부해서 원각경을 공부해서 진공 모형화의 작용은 재벌 시장이 보유한 종자는 태초부터 어디에서 작용한다? 진공 상태에서만 작용한다 이 말이지. 진공이 아닌 이 허공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도 진공이고 우리 이 씨앗 모든 씨앗도 잉태하는 자율적으로 잉태하는 씨앗도 전부 진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진공 상태에서 만든 겁니다. 이 RC라든가 말하자면 석이라든가 이것도 전부 진공입니다. 진공 상태에서만 작용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RC 이거는 진공입니다. 공기가 없습니다. 거기서만 이 25개 종자가 작용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걸 갖다 원각조 이렇게 써요. 조자 이거는 이 추어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세세하게 이런 일개를 공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 하에 반드시 이 이별해라 좀 버리라 이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은 이 종자를 깨달아라 이 말이죠. 뭘 버리고 무명의 종자를 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명의 업보를 소멸하고 정견과 증인에 있어 작용하는데 이 하는 화려하게 작용하는 재벌 시장에 보인 종립시장의 본성과 본질을 깨닫고 애는 뭐다? 건강에서는 이걸 영어로 설법했는데 다시 말하면 얘는 양산의 그림자처럼 요놈 따라다닌단 말이죠. 업보의 종자는 윤회할 때도 따라다녀. 다 따라다니. 이성 갈 때도 따라오고 저성 갈 때도 따라오고 내가 육도로 윤회할 때도 이 종자는 따라다닌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예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선남자 선녀인들은 이럴 때 당지 허공. 당지는 여러분들은 이지를 당지해라. 허공에서 화려하게 작용한다. 이 당지 허공은 여러분들 공기 중 허공이 아니고 내가 10번, 20번 설법을 하고도 변함이 없는 진공 상태를 허공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진공일 여러분들은 무조건 진공이 아니고 공기가 없는 상태를 진공이라 합니다. 이 상태에서만 뭐가 작용한다? 제법 우주를 창조한 제법 시상이 보유한 종립종자가 작용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공관을 만들어서 텔레비도 만들고 말하자면 전축도 만들고 라디오도 만드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변해가지고 지금은 RC 회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RC 이 직접 회로도 전부 다 진공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이상 너무 알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고 진공이다. 진공 공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공 상태에 작용하는 세부 시장에 보이는 종류시간은 비시점유 이 잠자는 잠시 동안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잠시 동안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비시잠유 역비잠무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잠시 동안 이 종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종자는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불생불멸한 공성의 종자다 이 말이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생불멸하다. 공성의 종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항열애. 이때 하항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방편을 쓸 바는 최상용의 진리. 이 하항열애는 우주를 창조한 개수시방 다보열애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으로 쓸 바는 하항.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최원각심의 지혜. 상 재벌시상에 보유한 종자 이용 재벌시상이
본성이 부동한 생멸력과 본질이 적지한 변화라고 이질을 설법하는 이 원각수술, 원각경법에 따라서 수술에 따라서 회래요. 이 수순에 따라서 이 여러분들 반드시 수순에 따라서 공부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반드시 부처님께서 수순에 따라서 불가사의하게 이법 두 개가 너희들은 장애를 받는다. 하나는 뭐고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지 않아서 업보의 종자가 너희들의 마음을 갖다가 원리존단 몽상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이 원리종자 너희들이 생각이 바른 그 생각이 바르지 않단 말이지. 일체 중생은 전부 다 원리전도 몽상된 생각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지. 이걸 수술 따서 공부해가지고 원리전도 몽상된 업보의 종자를 소멸해라 이 말이야. 속의 상해를 버리고 정견과 불과 사이 작용하는 정견과 직을 열어라. 이게 수술 따고 공부해. 또 하나는 뭐고 하나는 이법 시간을 설법했죠. 바로 무위법, 즉 다시 말하면 중도의 무법 먹고 우주를 창조한 재벌 시생에 보유한 총립종자는 반드시 뭐다? 무소유다.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구족된 색신도 없고 구족된 상어도 없고 무상하다. 무상. 이 무상한 게 바로 공성의 종자다 이 말입니다. 공성. 공성의 종자가 화려하게 작용해서 어디에서? 허공에서. 허공이 뭐고? 진공 상태에서 작용해서 일체 중생을 창조했고 또 색이 뭡니까? 지수화풍. 다시 말하면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했다. 태양계와 은하계와 자연계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당지해야 말이에요. 당지허공. 비시잡류, 비시전무, 그 하항열애까지 했고, 그 다음에 원각수순까지 했습니다. 그죠? 다음에는 이허공. 이 위자는 뭐냐면 위심을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열애의 위심이 작용하는 것은, 허공에서 하려에 작용하는 이지를 깨달으면 위심이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위심, 이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평등 본성. 우리는 평등하게 뭘 받았다? 본성에서 뭘 받았습니까? 본래 성불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받았다. 이걸 바로 하암계에서는 일체 유심조로 설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호 비밀 장인을 설법합니다. 이 원각대에서 이 비밀 심호장으로 설법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애장이라고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열애장. 이게 꼭 같으면 열애장이나 비밀장이나 또는 뭐다? 일체 유심자 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평등 본성. 반드시 여러분들은 평등하게 본성에서 무엇을 받았다? 본래 성불할 수 있는 반야지를 받았는데 이게 뭐에 의해서 인과영보를 받았어. 다시 말해 죄를 지어서 인과영보를 받았어. 우리 실체인 본체에서는 없고 어디에 있다? 우주창조 열애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창조 열애이심 있는 거 찾아야 되는데 여기 반야지를 밝혀야 되는데 이걸 밝히려면 반드시 불이수순, 어불이. 수순에 따라서 공부해야 돼. 하나는 뭐다? 업보의 종자를 소멸하도록 중도인 유의법을 공부하고 하나는 뭐다? 우주를 창조한 재벌 시생이 보유한 총립종자는 태초부터 본성이 부동한 정멸과 본질이 적지한 변화를 결집한 중도인 무의법을 공부해라. 이게 어불이수순, 어불이경은 뭐고 이 두 개의 종자에 벗어나면은 경지에 오른단 말이야. 이건 바로 그만 너희들은 성불하니까 이것만 벗어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데 불이수순, 불이경입니다. 이걸 갖다 평등, 본성에서 너희들은 평등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태란서파, 그 다음에 색신이 있고 색신이 있고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고 약비, 유상, 비부상,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는 일체 중생을 우리는 평등하게 본성에서 본래 성불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받았다. 이걸 하암계에서는 일체 유심조를 설법했고 또 원각계에서는 비밀장 또는 열애장으로 설법을 했습니다. 꼭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방편법이 조금 틀릴 수 있지. 꼭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평등 본성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선남자 선nhân 비소 금강 금비 소유 기성금 부중강 유강 요까지 내가 편하게 설법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왜 금을 지금 이제 내가 설법을 하면은 강부들이 인바했습니다. 강부들이 강산에서 강부들이 이제 건강을 캐면은 용광도에서 강석을 녹입니다. 이 강석을 녹이면 여기에는 금만 나옵니다. 금. 왜 부처님께 이 금이 나오느냐? 이걸 지금 현재 설법을 하고 있는데 금은 25개 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25개 종자. 그럼 24개의 종자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 실체인 본체, 우리 몸은 변합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은 25개의 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설법하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과학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과학에서는 신류 하나의 작아지 않는 하나의 종자, 이걸 갖다가 과학에서는 신의 입자, 마법의 입자라 합니다. 신의 입자, 마법. 이게 진공 상태만 작용하고 없어지니까 진공관이나 ICI고는 작용 안 해요, 이게. 그래서 모든 텔레비나 모든 이 전축이나 모든 이 핸드폰도 진공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공 모유다 이 말이지. 이게 진공 상태에 모요하게 작용한다. 이래서 진공 모유, 진공 모형이라 합니다. 진공은 공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허공에서는 우리가 전리층을 지나면 전부 다 공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이게 작용하는 데서 허공 부동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우리 몸도 25개 종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생로 메시지에서 벗어나는데 이 자성, 작아지 않은 한 개의 종자가 없어졌단 말이지. 어디 있냐? 우주창조 열에 20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거 종자 찾아라. 과학적으로 부처님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뿔자님들은 정말 힘을 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불교는 이 깨달음이 종교지 연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금성불계로 설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갱무공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갱은 나의 가르침은 무궁무진한 시간과 세월이 지나도 금성, 금의 성질처럼 불계 계멸하지 않고 멸진하지 않고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이걸 나의 경전도, 갱무공시, 나의 경전도 변함이 없고, 금도 25의 종자로 구성되게 변함이 없고, 내가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갱도 25개 종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즉 말해서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법한 게 금으로 설법합니다. 그러면 불응설은 내가 불가사의가 지휘한 설법에 엉망이 여러분들도 나의 가르침이 의지해서 설은 내가 설법한 4개를 너희들은 간주해서 조견해서 깨달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불응설은 불가사의하게 내가 진리를 설법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엉망이 지금까지 설법한 걸 반드시 깨달아라. 당신들이 이걸 당제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사사회장에 이사회에 뻗는다. 그 다음에 이걸 본성에서 너희들이 이 없는 본성에서 뭐가 없습니까? 우리 자성은 이 자성 찾지 않으면 이 질을 성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자성 안에 뭐가 있다? 반야의 죄가 있단 말이지. 본래 성불할 수 있는 반야의 죄. 부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원각경에는 뭐라고 설법했냐? 바로 연회장, 비밀장이라고 설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암경에서는 일체 유심조로 설법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평등하게 다 받았단 말이지. 뱀도 받았고 개구리도 받았고 너희들 기어다니는 이 동물도 다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일체 중생이라 합니다. 이 다 받았는데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너희들은 이걸 본비 이걸 갖다가 성취해라. 이걸 성취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뭐다? 뭐 할 수 없다. 아란도 될 수 없고 백지불도 될 수 없고 모든 게 될 수 없다.
1억을 설법.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본비 성씨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열의 원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